치유 능력을 발전시킬 때 영적 독서는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경전급 텍스트는 높은 수준의 영적 원리를 함축하는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저 자신의 이해도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읽힙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제가 오래도록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문장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뭔가 알 것도 같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말을 반복해서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성서 문장을 영어로 찾아보곤 하는데 제 머릿속에 심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 문화의 고정관념에 거리를 둘 수 있고 또 외국어에 담겨 있을 문화적 고정관념은 애초에 모르니까 저 자신의 감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Don't 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당신의 진주들을 돼지 앞에 흩뿌려 놓지 마세요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는데 저 개인의 삶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것들과 힐러로서 간접적으로 보고 배운 다른 분들의 삶의 교훈을 여기에 대입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귀한 것이란 무엇인가? 저 문장에서 당신의 진주들, your pearls라고 표현한 부분을 당신 눈에 좋아 보이니까 당신이 쥐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유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선한 희생자 의식입니다. 나는 친절과 헌신, 희생을 베풀었는데 타인에게 문제가 많아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죠. 저 역시 그랬고 치유가로 일하는 동안 예외 없이 듣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나 인간관계에 유익하지도 않고 직장 생활에서 잘 통하지도 않는데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한 희생자 의식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들어있는데요. 선한 의도라는 게 만고에 다 내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틀이나 스타일대로 계속 남에게 뭔가 해주는 것을 이기적인 봉사, selfish care라고 부릅니다. 그 뿌리는 타인을 컨트롤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서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얽혀 돌아가는 상호 종속을 만들어내죠. 또 다른 함정은 변화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종착역은 자기 삶을 바꿀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치유가나 영성가라도 다른 사람을 바꿔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맺고 있는 관계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내면의 상처나 제한된 믿음 체계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경계선 설정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관계의 낡은 패턴을 스스로 털어낼 수 있다라고 아마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 고귀한 진주라는 것, 무엇이 진주이고 무엇이 고귀하다라는 규정 자체가 만고의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그 고귀한 진주를 몰라보고 고마워하지 않는 상대방을 돼지로 만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무언가에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은 다음에 나를 좋고 높은 위치에 두는 위치성 게임이 시작된 것 뿐이에요. 인간 에고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저 자신에게 던져본 질문은 무엇이 최고 최선인가 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그릇 밥이 그 시점에 최선일 거예요.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무너진 사람이라면 조건 없는 포용과 치유가 긴급한 최선일 테고요. 가치관 면에서 물질이 최고라고 믿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러시냐고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생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성장 주제가 있고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본인만의 때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실 겁니다. 거기다 대고 진주가 좋아 라고 시도 때도 없이 훈수를 둔다면 그렇게 말하는 쪽이 웃긴 거겠죠. 세 번째 질문은 상대가 진짜로 최고 최선이라 여기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진주가 좋아요, 진주를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진주를 흩뿌려 둔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간의 에고가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중충적이라서 어떤 하나의 동기로 단순하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포장이나 자기 기만도 나오기 마련이고 그걸 의식 반, 무의식 반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죠. 또 교양과 지식, 영성, 선의 같은 이른바 진주를 화려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애매합니다. 저변에 흐르는 참된 동기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저절로 드러날 거예요. 특히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발걸음이 꾸준히 향하는 곳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말에 속는다면 속는 사람 자신의 경험 부족, 미성숙일 뿐이죠. 사람이 오랜 시간 일관되게 걸어가는 방향을 살핀 연후라야 그 사람이 진실로 나와 같은 종류의 진주를 좋아하는구나 알게 될 테죠.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기 경험, 그 불완전한 양육 경험이 가져다 준 책임감 증후군, 구원자 증후군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나 시야의 폭이 좁은데 자기만 몰라요. 과거의 제 이야기이고 지금도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이고. 네 번째는 차크라적 이해입니다.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차크라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7개의 기본 차크라 가운데 1번 뿌리 차크라가 불안정하면 생존 불안이 심하죠. 물론 생존이란 커다란 이슈이고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이지만 생존과 생존 불안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불안은 오히려 안정적인 생존 능력을 방해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사고방식과 패턴, 부정적인 감정 투쟁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불안이란 의식이고 에너지 파장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기울여 작업을 하면 됩니다. 또 자존감이 약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를 채우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걸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니죠.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 영성의 이름으로. 인정욕구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인정투쟁을 하는데 얼핏 보면 진주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다 대고 진주를 흩뿌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냉큼 하나 챙겨서 머리 위에 달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렇게 해줄 대상을 찾아 한없이 떠도는 거죠. 상대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끌어내는 고전적인 방법이 2가지 있어요. 내가 참된 사랑을 주는 척 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척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경험이긴 합니다. 한없이 헛도는 저 공허한 발걸음을 스스로 멈출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러니 힐러들이 참으로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상호 종속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입체적인 시야를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나 선의 지성을 과신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유아적인 단계의 장애 요소에 오래도록 사로잡히기가 쉽죠.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 시절의 이름으로는 예슈아겠죠. 예슈아가 올리브나무들이 늘어선 언덕에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치유도 하고 또 신성의 본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적용하고 또 스스로를 치유해 보느라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달이 휘영청 솟아오르니까 예슈아가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자리를 파합니다. 파동이 낮은 에너지와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에게는 그에 맞는 치유법을 써야 해요. 자신이 아는 친절, 자신이 아는 치유법을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적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 최선이 무엇인가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힐러들, 영성가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그 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빛 아래 언덕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다각도로 세밀히 연구하고 익혀야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